아직도 안 돌았네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 발음실에 나갔더니 어떤 분이 가면서 그러더라고. 아이, 3만 원, 오늘 회비가 3만 원입니까? 만 원입니까? 3만 원, 3만 원 날렸네 그러더라고. 완전히 장사예요, 장사. 날렸어요, 3만 원. 만 원 받았다는데, 여러분 강의를요, 유목사님 보세요. 이 결혼 강의, 내가 강의 들은 중에 이렇게 힘들게 강의를 처음 봤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다시는 시키지 말라고. 그만큼 결혼에 상처가 많습니다. 나도 다시 시키지 마시고. 같이 봅시다. F분들하고 유목사님 메시지 제목인데 맞아요. 저도 그걸 생각을 하고 나는 결혼은 선교다라고 적어왔는데 유목사님이 결혼도 선교다. 그걸 듣고 보니까 그렇네. 결혼도 선교다. 결혼은 선교다라는 말은 결혼 자체가 선교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고 결혼도 하나의 선교에 해당된다 이 말인데,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결혼도 선교다. 지금 전부 다 선교하려고 지금 앉은 겁니다. 출애굽기 잘 아시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하나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저는 결혼 주례를 거의 매주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만히 이 강의를 뭘 해야 되나, 세대 차도 있고 문화도 틀리고 우리 때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때인데 이걸 우리가 무슨 결혼 강의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행정 결혼 강의라고 처음 하는데 설교하라든가 무슨 다른 강의 하라면 막 신나게 하는데 요거 좀 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좀 부담되더래. 그런데 느낌이 그래 내가 평소 때 늘 주례하던데 말하는 데다가 조금 보태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존 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그레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결혼이란 화성인 남편과 금성인 아내가 지구에서 만나서 지구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성인 화성인이 지구에서 만나서 지구인이 된다. 이 말은요, 이 결혼하는 대상 서로 간에 이 문화 차이가 엄청 많아요. 문화, 성격, 생활, 모든 그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다르다 하는 다른 것과 틀린 것, 다르다, different하고 wrong, 그죠? 이게 지금 이거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혀 실제적으로 남자는 여자하고 본질상 체질이 달라요. 다르다니까. 남자는 대인관계하는 것도 물질 사용하는 것도 우선순위도 인생관이 전혀 다릅니다. 여자하고는 체질적으로 다른데 다른 거를 자꾸 틀린다 하니까 이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막 거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틀린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 합니다. 1위. 엄청나게 이혼을 많이 하는데 2상 중에 1상은 이혼해요. 왜 이혼합니까? 그 이혼을 하는 사유 1위가 뭐냐? 성격 차이 그래요. 성격 차이인데 성격 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더불어 그렇지? 그렇지. 같은 성격을 안 좋아합니다. 성격이요, 보통 저도 집사람하고 이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도 말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주무실 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 경상도 말 입에 실같이 나온다 그러는데 계속 말씀하신다고. 심지어 주무시다도 어머니 하면 다다다다다 떠들어.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아서 난 말 많은 여자 질렸어요. 그래서 말 없는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좀 하세요. 내가 그래 이제 처음에는 그냥 시 보고 했더라고. 나 그게 또 좋대. 하도 떠드는 어머니 밑에 우리 저 남자들밖에 없기 형제들이 어머니 혼자 떠들기니까 그게 질렸는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1시간만 같이 있으면 보기 싫어. 너무 잔소리 많이 하니까 지적 많이 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 닮아버려서 나도 모르게. 나도 말이 많은 편인데 말 없는 여자 이래가지고 나는 말이 많은데 막 떠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말이 고요한 이래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랬어요. 여보시오, 말 좀 하시오. 웃으면서 농담한다고. 입에 냄새가 나니까 말을 너무 안 하면 냄새 나니까 말 좀 하라고. 피식이 웃고 말더라고. 근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드는 게 있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라 말로 하다 치면 쓸데없는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쓸데없는 말, 이런 말, 저런 말, 분위기 맞추는 말, 마음이 없는 말, 뭐 이런 말 좀 하는데 안 해. 그러면 연애해야 됩니까? 성격 차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르다. 집사람이요. 굉장히 내가 뭐 요 강의 좀 하면서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결혼 선교 세미나니까. 근데 집사람이 이 다른 거와 틀린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면 그렇게 다투었어요. 근데 뭐 그래 평소 때는 말을 안 해요. 서울 사람이라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존심과 교양이 있어서 반사를 안 했다고. 이게 한 50대 가니까 변하더만 호랑이로. 근데 이렇게 뭘 깨달았냐면요. 그 사람이 한 40대 때 상담학을 공부했어요. 저 토치 트리니티에서 상담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딱 하는 말이에요. 딱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40에 걸렸으니까 그걸 해서 그걸 깨달았으니 내가 적어도 그 사람 26세 결혼했나? 24세 결혼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게 말이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 남자 여자 다른 걸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틀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남자 여자가 다릅니다. 이걸 자꾸 틀리다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뭐냐? 선교지다. 선교사는요 화를 안 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 가서 열받는다고 화내면 선교 되겠어요? 다 도망가고 없지. 그러니까 가정은 뭐냐? 선교지예요. 선교지가 돼야 됩니다. 이 결혼을 앞둔 여러분들 또 결혼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집이 뭐냐? 선교지라니까. 그러니 집사람인데도 깍듯이 합니다. 마치 크리스탈 모시듯이. 전혀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선교지 전혀 다르다는 걸 큰 체질에 맞춰주고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 그냥 가족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가족입니다. 선교지니까. 그 집사람인데는 그래 싸운 적이 없어요. 이거 깨닫고 몇 년 동안 무슨 다툰 적도 없다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주 예의 바르게 선교지예요. 이렇게요.
정말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왜 싸웁니까? 나와 똑같이 되라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면 다르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그래요. 정 목사님 평소 때는 말이지, 평소 때 모습하고 사모님만 왔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대 그래요. 카나다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내 생긴 내대로 사람들 집은 안 그래요. 가장 만만하게 보고 가장 마음대로 할 때 늘 분쟁이 생겼어요. 그게 아니요.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가장 어려운 손님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용돈을 달라 하기 전에 알아서 주고, 예를 들면 내가 생비치 생각 못한 거 뭘 컴퓨터로 뭐 산다 할 때 그보다 더해서 말하는 것에 더해서 그 용돈도 충분히 자존심 안 상하게 그런 인격적으로 아주 대해줍니다. 여자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전체 생활비 다 가지. 그 5월 25일 생일 다 봉투에다가 다 그동안에 이게 다 있던 귀한 거 딱 줬더니 나는 현찰 좋아하는 데라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요. 다른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여기서 출발되어져야 대화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치유됩니다. 여기서 원리스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주례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가정이. 그래서 결혼은 이 가정인데요.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지역 또 민족 세계에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출발이 뭐냐? 가정. 그래서 사단 공격 1호가 가정이다. 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정을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가정, 그 부부 사이를 치고 들어왔잖아요. 안 당하려고 그러면 완전 복음 돼야 돼요. 완전 복음 정도 아니라 체질화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사단이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가장 저는 말을 옛날에는 함부로 했어요. 내 건데 뭐 내 마누라고 내 자식인데 함부로 내 말 안 들으면 막 내 마음대로 휘저었다니까요. 그럴 때는요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요. 이 경상도 문화는 여자들은요 여자들을 우습게 보는 문화가 있어요. 그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남들을 볼 때 그걸 보여야 돼요. 한 번은 내 친구들이 결혼하고 이제 얼마나 친구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들이 그 집사들이 튀고 탁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마누라 빨리 가져와 이랬다니까. 이게 경상도 문화예요. 딱 폼 빡 잡고 야 빨리빨리 해. 딱 이래. 그 집사람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 사람인데 왜 말을 그렇게 그 문화가 그래. 문화가 이 경상도 문화는요 진짜 귀신 문화예요. 그 중에서도 부산 문화. 내가 가만 보니까 대구 사람들은 좀 점잖아요. 그래도 좀 점잖해. 근데 이 부산 문화는요 그냥 막 뱉는 겁니다. 그러니 상처를 나는 그것이 친구들 앞에서 이 가오 잡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야 빨리 와요 탁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계속 하니까요 친한 친구 하나가 언주야 네 뭐 너 와이프인데 뭐 열등의식 있나? 왜 그렇게 힘을 못 힘주나?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너무 오바했구나. 이 가정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세계복음화의 바탕입니다. 바탕. 이 세계복음 바탕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가정 제대로 못하고 가정 분위기가 영적이지 못하고 가정 분위기가 복음이지 못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 부자지간에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요 그거부터 해결하고 교회를 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한 사람은 교회 와도 화목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도 피스메이커합니다. 가정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수시로 싸우는 사람은요 교회 와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수시로 시비 걸고 싸우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가정에서도 습관돼가
그 우리 다락방에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화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화내면 치유를 엄청 받아야 될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가면 화내는 사람 많을 거라고. 그게 그 근본적으로 치유된단 말이에요. 쇼를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뭐 연극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세계복음화로 나간다. 이것이 바탕이다. 그래서요, 결혼의 올바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결혼을 해서 가정이 이루어졌냐? 궁극적으로는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할 것이다. 그러면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결혼은 영적으로 이 사이클이 중요합니다. 영적 사이클. 그러니까 여기 뭐랄까, 레위인이 만났다 그랬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영적 사이클이죠. 레위인과 레위인이 만났다. 자, 그러니까 이 영적 사이클이 뭐요? 맞아떨어진 겁니다. 레위인과 레위인이 만났다. 영적으로 맞아떨어진. 언약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 복음 언약을 가진 자와 언약 가진 자가 만났다 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참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큰 갈등이 뭐냐?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성격 차이. 이것도 보통 갈등이 아니지만은 사실은 영적 차이. 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것. 이거는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사이클, 영적인 대화, 이게 포럼으로 되어지는 강단 메시지가 우리 핵심 메시지를 듣고 대화가 되어지면서 영적 흐름을 같이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시간표가 뭐냐, 원하는 시간표가 뭐냐, 이걸 참 맞춰놔. 우리 부부는요, 이걸 막 보통 사람 상상도 못하는, 뭐 가장 앞서서 우리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것 우리 부부가 대화하면서 이루어가고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복지 법인을 내서,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받아서 복지 법인을 내서 이거를 우리 랩런트 문화센터를 이렇게 이제 세우는데 여기에 경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를 복지법인에 넣어가지고 국가에서 받아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지금 청소년 문화를,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자금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예를 들어 유공이다. 기름회사 유공, 그러면요, 이런 그 문화 활동을 위해서요, 수백억을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 이거를 누가 빼가느냐? 그런 회사가 줘야 되게 돼 있어요. 문화활동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빼가는데 거의 다 불교 다른 데서 다 빼가요. 문화활동에. 이거를 알고 지금 서울시에 복지법인, 사단복지법인 허가를 받았다니까요. 이걸 앞서가지고 혼자서 저 사람하고 내가 의논합니다. 막 이걸 해서 뭐 서울시, 구청 전부 일을 해가지고 혼자서 우리 장로님들을 이사로 세우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걸 교회를 앞서서 가는 영적 사이클을 맞추어서 전 세계 지금 랩런트한테 어떻게 하면 랩런트들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정말 언약을 심어주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냐. 국가를 활용하고 지역을 활용하고 모든 기관도 활용하고 지금 주어진 자금들이 흑암 문화로 다 빠지고 있는데 이것을 빼내서 복음문화에 바꾸는 이런요 지금 일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대화는 주로 전부 다 이런 지금 먼저 앞서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이 일을 모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깜짝 놀란 놀랄 일들이 생길 거라고 진행하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뭐 저 이렇게 자격 받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돈을 뭐 몇십만씩 내면서 받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안 돼서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딴 데 가서 다 돈을 내 갖고 지금 그걸 자격을 취대해서 그 환자들 돌보는 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저 외부에서 지금 따가지고 하니 그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돈을 내가지고 경비를 다 들어가지고
수백 명이 간다, 수천 명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우리 다락방이 엄청나게 확산될 텐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인정하는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당당하게 받아가면서 우리 농인교회가 있는데 농인협회가 서울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서울시의 지점 있잖아요. 강서구 지점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따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에 책임지고 우리 농인들이 거기 일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일한다니까. 복음 전하면서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언약 성취, 여기에 대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유목사님 메시지가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방향을 잡고, 교회는 또 우리 부부는 그런 것들을 맞추어 나가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세밀하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제가 볼 때 이 레위인과 이 남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가능하면 제가 볼 때 다락방 안에서 이 복음을 일반적으로요, 일반 교회 이 다락방 안에서란 말은요, 일반적으로 이 일반 교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 다락방 이단이라 그러지. 그 다락방은 이단도 아닌 거 알면서 이단이라 그러지. 그렇게 공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영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다락방 안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결혼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여자들은 능력이 많아요. 좋은 인류 대학을 많이 나오고 라이선스도 있고 괜찮은 자매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교회가 30대 후반이 200명이 넘고 30대 초반에 400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그래서 30대만 600명이 넘는다는 얘기지. 자, 이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결혼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제가 주례한다고 미리 가져와요. 미리 호적등본 건강진단서 그 두 개는 제가 꼭 있어야 제가 주례를 합니다. 호적등본 건강진단서 훈련받은 과정 쫙 딱 보고 하는데, 이 보니까 어떤 때는 그래요. 남자는 고졸, 여자는 대학원졸이요. 여자는 지금 현재 학교 선생, 남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고졸이에요, 고졸.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요. 야, 이래가 살겠나? 심지어 제가 보니까요, 중학교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대학 나온 자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눈이 자꾸 맞다가 보니까 정이 토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맞으니까요, 희한하게 너무 잘 사는 게 있죠. 너무 행복하게 다 잘 살아. 영적으로 이렇게 맞는 사이클이 맞는 이 만남, 꼭 그리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서 데려오라.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사위 하나는 완전히 밖에, 교회 밖에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누가 중매를 했단 말이에요. 중매해서 이제 자매가 이제 우리 장로님 딸이 이제 좀 교제하다가 또 미국 가버렸다고 공부한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장모님이 계속 다락방을 한 거예요. 다락방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완전 불신자 상태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성실하게 잘 사는겠지. 가까이 치과 하고 있잖아요. 그 신랑이 치과의사인데 이건 내가 보니까 참 잘 산다 말이야. 막 가정밖에 몰라. 그 주일날 때 보면 막 아기를 안고 먹자. 자기 부인밖에 모르고 막 자기 가족밖에 몰라. 이야. 그 다락방을 1년 동안 해가지고 장모님들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밖에서도 가능하다. 밖에서도, 안에서만 볼 것보다 밖에서도 정말 복음 심어주고 다락방 1년 하고 1년 동안 다락방 했다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밖에서도 하고. 제가 밖에서 한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 사람은 미션 개통 나왔지만은 내가 물었어요.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내가 우리 집 옆에 자기 오빠 집에 서울 사람 온 걸 내가 낚아챘거든. 그래 예수 믿지 않았더니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는 잘 모르겠대. 이런 여자를 내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뭐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어떻든 복음 속에 들어왔어요. 육신 구원해줘 영혼 구원해줘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은인이지. 남자보다도 여자가 능력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자가 좀 손해지요. 그런데 언약 속에서 영적인 대화가 되어질 때 불행하지 않더라고.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인데요. 이사야 6장 13절. 왜 가정을 결혼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거루터기 가정, 다시 말하면 렘넌트, RUTC를 정말 RUTC를 세우는 그러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그렇게 잡아야 돼요. RUTC 가정. 두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가정.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복음적 수용, 복음적으로 다 수용해야 돼. 복음적 수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원네스. 이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세 번째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이죠. 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날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이러한 이 복음 가정, 정말 복음이 충만한 가정. 자, 네 번째로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빛을 발하는 가정.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왜? 세상이 전부 다 재앙지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재앙 저주받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가정이 되느냐? 캠프. 복음을 전가하는 캠프 가정. 다시 말하면 사명자. 정말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자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사야 6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래서 길을 들라. 다시 말하면 성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5가지가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 설교할 때 주례를 할 때 이 사람은 사명자다. 그러면 이 5가지를 설교합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둘 다 사명자가 아니고 아직까지 좀 멀었다. 또 가정이 너무 복음 안 됐다 할 때는 또 요한복음 2장 1절 10절 그렇게 나누어서 제가 이 주례를 하는데 사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결혼 성교의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여러분들은 볼 것도 없이 사명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화적 사이클입니다. 문화적 사이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창조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사람이라 그러죠. 사람. 동물은 영혼이 없죠. 사람만 영혼과 육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정의는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그냥 썩어버리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육체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생활 부분에 있어서 늘 유목사님도 말씀하십니다. 복음적 적용해라. 복음적. 모두 복음적으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봐라. 복음의 생각으로 사건 문제를 해석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문화적 사이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 대화 이게 중요합니다. 대화가 되고 있는가? 대화가 정말 깊은 대화.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이렇게 보통 사람 여자들은 또 남편이 겁이 나서 무서워서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연애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같이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요 침묵은 금이라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침묵은 금가요. 금이 간다고. 금이가 그 대화를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서로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 그래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대화. 보통 대화 말을 잘 안 하죠. 보통 이게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말을 다 피곤하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이혼 사유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대화를 아주 중요한 대화들을 수시로 그렇게 대화하고 결정할 것들을 서로 대화하고 모든 걸 서로가 그렇게 이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부재가 뭐냐? 대화의 부재입니다. 대화의 부재. 대화를 하지 않는다. 부부지간에 연애할 때는 대화만 해야죠. 결혼하고 나면 거의 대화를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순간에 이제 검은 가지요. 자, 건너올 수 없는 그랜드 캐년. 그냥 완전히 꼬랑이 생겨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 제가요 옛날에 신방할 때 다락방 전에 신방했잖아요. 신방을 이렇게 해보면 아파트 평수가 50평 이상 크다. 요즘은 별 큰 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컸어요. 20년 전에는 아파트가 목동 아파트에서 살 때인데 목동 아파트에서 50평 평수가 넘어갔다. 그런 집을 신방을 해보면요 부부 사이에 끝난 가정이 너무 많아요. 부부는 부부야 끝으로는 전혀 대화하지 않아요. 전혀 말 안 해요. 그냥 와서 먹고 자고 가. 그것도 각자 다 따로 자. 가고 그냥 가. 그런데 끝으로는 부부야. 나갈 때는 또 부부 동반해서 탁 아직은 나고 딱 들어오면 끝. 문 닫고 들어오자마자 각자. 이런 어떤 집은요 10년 넘게 그러고 있어요. 이야, 애들 때문에 끝날 수는 없고 10년 못 들어오고 전혀 겉으로는 부부인데 실제로 부부가 아니에요. 대화가 안 돼. 대화 이게 쫙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지금 뭐라 그랬냐? 어느 분이 그랬어요. 결혼이란 결국은 혼자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혼자. 물론 혼자 되겠지 나중에 한 사람 죽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결국은 뭐야? 대화하면 혼자지 뭐.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는 능동적 모습.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서로가 이게 잘 안 되면 균열이 가요. 균열. 그럼 갑니다. 서로 서로 대화하고. 저는 집에 가면요 일반적인 대화도 이렇게 늘 대화를 끌어가지만은 집에 가서도 이렇게 같이 주로 주말에 드라마도 같이 봅니다. 영수전수고도 봅니다. 다 보고 끝나고 나면 제가 장난을 시작합니다. 우리 딸이 시부고 앉아있어요. 우리 딸이 장난 또 능동적으로 먼저한테. 이 사람은 그 체질적으로 잘 안 좋아해요. 할 줄 안 하고. 너무 엄한 집에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만 너무 엄한 집에. 얼마나 엄한 집이냐. 이 풍산 홍씨 양반 집안에 그 집안이요 제가 장가를 가가지고 딱 말이지 식사를 하는데 장가를 처음 장가가지고 그 처갓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전부 쫙하게 먹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젓가락 소리도 안 나. 무슨 어떻게 밥을 먹는지 쫙 앉아 밥을 한 열 몇 명이 밥을 먹는데 쫙
우리 집은 안 그렇거든. 우리 집은 모태로 기독이 아니라 막 먹으면서 떠들고 막 뭐 침 튀고 밥 튀고 막 이러거든. 이 집은 조용해. 그 내 혼자 막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막 혼자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무 반응이 없어. 전부 다 가만. 그 내가 야, 이 사람도 이상하다. 밥 먹으면 이게 즐거운 밥을 먹으면서 다들 초상집 같이 왜 고기를 숙이고 다 밥만 먹냐. 장인이 그래요. 밥 먹을 때 왜 그래 말을 많이 하냐 그러다. 그 내가 신경질 확 나더라고. 밥 먹을 때 말하라면 언제 말할 거요? 그런 집에 눌려 살았으니 말을 하는 습관이 있겠어요? 무조건 입 다물었네요. 무조건 입 벌리면 안 돼, 그 집안은. 그리고 형제들이 다 말을 할 줄 몰라. 거의 다 똑같아, 거의 다. 그리고 은혜 받아가 그래도 지금은 상담하잖아요. 교수 하잖아요, 교수. 지금. 은혜 받으면 그것도 치유되는데,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습관이 안 돼. 릴렉스 하지 못해. 참, 모태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건요, 성격 좋아. 교회에서 자라면요, 성격이 유하고,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그 치유받을 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자라는. 그러니 태영합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유초등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밝게 자라니까. 그거 뭐 사람이 더럽지도 않고, 인간관계 잘하지요. 표정 밝지요. 그 나가면 인정받죠. 사람이 first impression. 사람이요. 이 첫인상이 중요하거든. 완전 굳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디 가도 예수님 사람은 어디 가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보라 잘 보세요. 한국 와서 얼마나 또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지 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는 더보라자 보면서 우리 선교사 보면서 야, 저 미국 문화란 것이 저렇게 밝게 저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막 체면 문화 속에 자라가지고 눈치 밥 먹고 눈치 보아 맨날 두드려 맞고 자라가지고 교육은요 미국 교육이 좋아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미국 가가지고 중학교 때 왔는데 와서 되게 당당하더라고 막 특송하는데 막 다 하더니 요 몇 년 되니까 똑같이 돼가지고 부끄러워. 아이고 맨날 성적표 따지지 학교 가면 이거 뭐 공부 못하면 뭐 사람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따니까 완전히 막 이 한국화 되어버렸어. 그 더보라 우리 선교사는 한국화 되면 안 돼. 조금 돼서 한 10%. 자, 미국의 유명한 부부 상담가 있습니다. 윌라스 할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할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 자, 남자의 욕구 5가지, 여자의 갈망 5가지입니다. 할리가 말했는데, 자, 제일 먼저 그러면, 남자가 뭐냐? 가정 안식입니다. 가정. 남자들은요, 가정의 안식,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있고 싶어 하는 가정 안식. 이 가정에서 안식. 그 다음에 여가, 노는 거 있죠? 휴가. 여가의 동반자. 좀 되어주라. 그런 말이에요. 매력적인 배우자. 그게 결혼하기 전에는 화장도 하고 예쁘게 좋게 이렇게 다니는데 결혼하고 나면 등한시해요. 그리고 애 하나 낳았다. 완전 아줌마 돼가지고 막 손에 설거지 냄새, 입에 고춧가루 이래가지고 그러니 옆에 무슨 향기가 나나 맨날 설거지 부엌에서 설거지 냄새만 나고 여자들은요 얼굴 화장 지워버리면 곤란해요. 못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오줌이지 사람 나이가 다 이제 많이 걸지만
한 50가지 얼굴에 화장을 제가 잠잘 때가 지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화장 별로 안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다 늘 갖추고 있어요. 지금도 절대로 화장 뭐 이렇게 샤워를 한다든가 뭐 절대 문 딱딱 닫고 다 여자가 좀 숨기는 맛이 있어야지. 이건 막 그냥 매력적이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막 한 둘 서 놓고 나면 끝이야. 그냥 완전히 막 뭐 품이 좀 앉으려고 안 하면 머리에 막 냄새가 막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매력적 배우자.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책임져야 됩니다. 자고로 뚱뚱한 여자 좋아하는 남자는 지구상에 별로 없을 거예요. 매력적 배우자.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기동원 선교사 그러더라고. 부인이 뚱뚱하니까 배를 5cm 줄이기 전에는 적금 건지. 늘 그래야 돼. 늘 그래 살아야 돼. 좀 여성 아름답게 정말 좀 이거 좀 모습도 품위 있게. 동대문 시장 가면 5,000원만 줘도 괜찮은 옷 입어요. 새벽 시장 가보라고. 성적 만족을 했어요. 성적인 만족. 맨날 접근하면 노야, 노 캔슬이야, 캔슬. 이러면 안 돼. 그리고 5번째 칭찬. 칭찬 좀 해주라. 남자가요 원하는 게 이겁니다. 좀 칭찬 좀 해주라. 맨날 지적만 하지 말고 좀 부정한 게 있다면 칭찬해주라. 이런 5가지. 남자가요 아내의 칭찬받기 원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여자의 갈망이 뭐냐? 애정 표현입니다. 애정 표현. 사랑한다. 애정 표현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아침마다 나올 때 늘 자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왜? 삼시세끼 다 내 교회에서 밥을 먹으니까 늘 자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뽀뽀해 줍니다. 물어보라니까. 아침마다. 그게 내 출근하는 인사입니다. 요래 틀어져 자면 고개를 돌려가지고 악착같이 돌려가지고 그건 오래됐습니다. 뭐 이 강의하려고 오늘만 하고 온 게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애정표현. 날 당신 참 멋있어. 당신 같은 여자 다시 태어나더라도 힘들 거야. 뭐 그런 남자가 됐겠어. 그러나 말이라도 대화 일러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솔직함. 솔직함과 개방성. 좀 개방적. 여자들이 정말 원하는 갈망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부담을 확실하게 그렇게 부양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헌신. 이걸 5가지를 원하죠. 여자의 갈망. 저는 개인적으로요 간증을 한다면 경상도 문화와 서울 문화 이런 엄청난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지금까지도 이 석관 문화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경상도는 경상도지 결혼하고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결혼하고 남남 북녀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이제 문화가 틀리니까 이게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부산은 그래요. 친하면 반말합니다. 그 우리 형수가 집사람 오니까 우리 동생들이 남자들이 쭉 3살 터울로 내 밑으로 쭉 있잖아요. 형수요, 와요, 밥 줘서 빨리 써. 전부 반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머니인데도 그냥 반말같이 하거든요. 막 하나 친하게 늘 같이 막 이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그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시집으로 가고 그 반찬을 하는데 우리 부산은 반찬이 다 짜고 맵고 그렇습니다. 이거 반찬인 게 전부 나물이야. 김치부터 싹싹싹. 이게 무슨 반찬이냐? 나물이라니까, 나물.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념이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믿음도 없지. 그 교회 내가 가니까 또 가지.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손보기 시작했는데, 손본 것이 제 아이가 태어나 돌지어 나와서 청각장애 진단받았어. 그때부터 완전 종교 생활 끝냈습니다. 진짜 붙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마치 일대로 다이렉트로 막 맞짱 떴어요. 내가 정말로 세상 친구 딱 끊어버려요. 시간 관리 무조건 딱. 퇴근하고 집에 오면 초저녁에 1시간 반 딱 잡니다. 11시 일어나서 세수하고 교회 갑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막 전도운동, 막 교회 부흥운동, 직분가. 1979년 제가 청년회 회장으로서 이 수영로 교회에서 그 직분을 안 맡았다 하면 나 오늘 목사가 못 됩니다. 왜? 나는 사람 앞에 서는 게 가장 두려웠고 가장 이해할 수 없던 게 목사에서 어떻게 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뭐 남 앞에 서는 게 나는 첫째 제일 이 간담이 녹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막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사람 앞에 서지 마주 보는데 앉지도 안 했어요. 그렇게 여작하고 그렇게 1등 의식이 많고 그렇게 그랬던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부끄럽지만 전도하면서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기도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주신 그 잠재되어 있는 1등 의식, 비교 의식, 전부 안 된다 의식 전부 다 사장됐던 것을 기도와 전도 속에서 확 다 이렇게 줬어. 그 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거요.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만날 때 한 대학 4학년 졸업반이고 집사람은 재수할 때입니다. 그 제가 부산시가 부산대학교에 잠시 오빠 집에 놀러 왔다가 서울 사람인데 놀러 왔는데 잡혀가지고 부산대학 들어갔어요. 부산대학교 다니면서 2학년 때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래가지고 학교 다녔다고. 그 졸업하는 날 아들 낳았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는데 좀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아요. 15년을 대한민국 기도원으로 무처산부터 하늘산까지 오살리는 소아만 돼도 올라가고, 현신의 권사 따라 싹 성전다. 저 뭡니까? 할렐루야 저 세금정 있을 때부터 그 비참한 훈련 15년 동안 말다 못합니다. 형님이 미국에서 왔는데 세금정에 할렐루야 기도 김기화 원장이 그때 막 끌고 가면서 막 피 흘리면서 막 그 암 환자 오시는데 그 속에 간암, 위암, 무슨 암 다 모여가지고 그 조그만 그 주택인데 거기서 다 모였는데 거기서 막 그 옆에서 막 같이 아들 데리고 저도 이렇게 먹는데 국 하나요. 밥 하나 국 또 간암 환자, 위암 환자 다 앉았는데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서 형님이 미국에서 와갖고 돌아보셔야 할게 못 돌아와. 너무 냄새가 났어. 썩은 냄새를 막. 여러분 간암 환자 옆에 앉아보세요. 화장실 냄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화장실 다 있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냥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팍 박살내가지고 목사 상상도 안 했습니다. 우리 모태신앙들은 주로 안 합니다. 그런 거 비참한 걸 너무 어려서도 많이 봐가지고 절대 안 합니다. 급도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하지. 이런 전단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부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지금 이 사람 보세요.
나이 40에 그래 고생해 하면서 애가 다 커서 대학 하고 나니까 공부를 시작했어. 그리고 나이가 40대 시작했다니까. 그리고 지금 작년에 연세대학 PhD 박사학위 받았어, 상담. 나이 50 얼마인지 압니까? 53년생이요. 53년생이니까 나이가 57, 8 되지. 그 작년에 받아 그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상담하니까 지금 뭐 AUC 분교하지요. 지금 뭐 상담실 하죠. 거짓대 신학하죠. 연대 강의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배운 걸 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교회가 손해가 많아. 이래가지고 국가를 움직이고 막 국회의원이 되고 형님을 만다니까요. 지금 국회의원 김성태 국회의원이 형님으로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내가 표 줬지만 어떻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참 움직이면서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어떤 가정 극단적으로 결혼을 막 영 이상하겠다 그러면 뭐요 정식기도 무식기도를 배웁니다. 조금 이렇게 좀 안 맞다 무조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룹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 로마서 8장 2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서기 위해서 연단 두드려 잡아서 서시다. 무시기도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자, 문화적 코드. 문화적 코드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뭐냐?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자, 문화적 코드가 맞으면 아주 삶이 원활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취미, 습관, 이런 거 있죠? 맞아야 돼요.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함께. 같이 해야 돼, 같이. 같이 맞춰가야 돼, 같이. 서로 좋아하는 쪽 맞추고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같이 취미. 이거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거 다 같이 맞추었어. 다락방은 특별히 현장 부분에 관심이죠. 현장. 다락방 현장이죠. 무슨 말입니까? 전무사요. 자기 나름대로 전무사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하죠. 저 사람 상담하죠. 그러면서요, 뭐 또 이 모든 사회 활동하죠. 이러니까 조화를 맞추니까 얼마나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또 한다니까요. 이게 맞추니까요, 사역에 목회에 얼마나 도움돼요. 그냥 그렇습니다. 사모님들은 다락방 하지 마라. 왜? 다락방 교인들 다 하고 목사 다 하니까 무조건 상담 공부해가지고 사각지대 살려내라. 이거는요,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이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중증 환자들은요, 이거 메시지 아무리 줘도 안 돼요. 이게 좀. 개인 치유 들어가야 돼, 개인 치유. 그러니까 이 자기 나름 전무사역가 이 참 사모님들 전무사역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에 얼마나 도움돼. 제가 그러십니다. 우리 집 사람만큼 내 목회에 도움되는 사모는 없다. 그럼 나는 뭐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행복자지.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서임받게 되니 이 목회에 이런 도움을 주니 우리 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몇 년, 한 3년 내지 5년 지나야 알아요. 사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워낙 조용한 사람이라 가만히 한 분은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말을 걸더니 이 교회 등록하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 보니까 사건은 아닌 것 같고 나도 이거 이제 석 달 됐는데 보니까 뭐 집사님이세요? 등록하시라고. 그래서 하도 웃어가지고 일부러 볼펜을 떨어뜨려가지고 죽는 척하면서 의자 밑에서 막 웃었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5년 이상 있어야 사모가 누군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돼요. 조용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개척할 때도요. 개척하면서 구역 만들었는데 구역장이 뻥커냈으면 좀 대신가 좀 해주면 될 텐데 구역에 안 가요. 그래서 그때 1대1 제장용을 했는데 오픈해야 되거든. 자기가 오픈 다 하고 쉐어링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 다 뒤에 되면 말라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러더라고. 이야, 그때 참 콱 일하다가 그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할요. 그 조용한 성격, 세상 말로 하면 시속 있게 삶의 지혜,
삶의 지혜, 사실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자, 교인들은 다락방 하지, 다 전부 다 뭐 다 뛰고 있는데 나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아무도 안 하는 상담, 이 사각지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삶의 지혜지. 그러면서 다른 데 생각 못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 물을 털어서 나간다. 사실 솔직히 용서하세요. 저 결혼할 때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딱 결정을 내릴 순간이 왔어요. 그 내가 딱 뭘 결정했냐? 성적표 가져오라 그랬어. 성적표. 그랬더니 왜 필요하냐? 내가 좀 보고 싶다고. 그래 마침 부산에 아르바이트 하려고 성적표를 초등학교부터 다 가지고 왔어. 가지고 있었어.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걸 딱 보니까 초등학교 6년 개근 이래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 성적표 짜고 고등학교 전교 5% 이내. 내가 성적표 하나 보고 결혼했어. 우리 외모도 안 봐. 성적표 하나 보고. 그렇게 바보같이 결혼하고, 자, 예수도 안 믿지, 기준도 틀리지. 이거 뭐, 신앙 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해 놓으니까 성적표 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바보 같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혼 가지고 팔자고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결혼 가지고 뭐 고치려고 그래, 그냥말로. 왜 그래, 한탕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보고 대충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조건 다 따지면, 아니, 정은조 목사 같은 남자가 있습니까? 이러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뭐 너무 많아. 근데 가만히 보면 도대체가 기준이 뭐냐? 단임 목사 얘기했다. 제 청년 때요, 모습 봤으면 아무도 나하고 결혼 안 할 거예요. 진짜로. 그거 자꾸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기준,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결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눈망 대강 맞으면 해라.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네가 하나님이냐? 돈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돈 날아가면 뭐 볼 거요? 딱 보고 머리는 별로 안 나쁘면 하세요. 그냥 나는 기준, 나는 뭐 기도를, 뭐 결혼을 위한 기도하고 막 이야, 진짜 결혼을 위한 기도를 해요, 내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딱 보니까 딱 첫인상이 좀 현숙한 여인 같더라고. 교양에서 보이고 착하게 사람 인상이 딱 보이. 그냥 뭐 성적 보고 그냥 결혼했어요. 공부시기 가면서 대학교 입학시험 때 내가 밖에 서시다, 학부형 같이 서시다. 내 친구하고 둘이서 이래가지고 키워가지고, 나이가 7살 차이라 나이도 차이 많지만 키워가지고 뭐 내가 다 한 걸 다 자기 걸 다 갖추고 그런 걸 요구합니까? 자, 결론. 시간 많이 갔다. 저는 주례할 때마다 사랑의 A, B, C, D, A, B, C, D, E 이 5가지 말합니다. 언제나 말합니다. 이거 5가지. 자, accept, believe, care, desire, erase 이 5가지인데요. 이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사용할 분을 위해서 스펠링 봐드릴게. accept가 뭐냐?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있는 그대로. I'm okay, you okay. 완전 복음 맞습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받아줘. 있는 그대로. 있는 거 고치려 하지 마. 이미 다 굳어져 버린 거야. 고치려 하지 마. 평생 안 고쳐져. 들어올 때 신발 던지고 들어오는 습관이 있으면 그대로 놔줘. 들어와갖고 막 양복을 들어가면 던지거든. 그대로 놔두라고. 막 양치질 하다가 칫솔 던지고 그거 놔둬요. 그냥 accept, 있는 그대로 받아. 그 다음 believe, 믿어주라. 어디 갔다 왔냐, 뭐하고 왔냐, 뭐하고 만났냐 따지지 마라. 믿어주라. 불신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믿어줘야 돼요. 세 번째 뭐냐? C, 케어입니다. 케어. 언덕 밑에 울타리 되지 말고 언덕 밑에 굽차되지 말고 언덕 위에 울타리가 되라. 그 여러분 깨지기 전에, 사오기 전에, 박살나기 전에
이혼하기 전에, 사고 터지기 전에 케어해 줘야 돼. 케어. 다 케어리스타를 모시듯이. 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혹시 피곤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없습니까? 수시로 그럽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뭐 좀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아, 저 복을 줘요. 아, 그래 가자. 케어, you know? 자, 그 다음에 디자이어. 디자이어. 자, 이 기대해야 돼. 오늘의 현실을 보지 말고 결혼할 때 미완성 고기요. 다 모자랍니다. 가진 돈도 없고 갖춘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기대하면, 내일을 기대하면서, 치유받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킬 걸 기대하면서. 마지막 이가 뭐냐? 이레이즈입니다. 이레이즈. 지워버려라.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 지워버려. 잘못하거든 깨끗이 용서해야죠. 뭘 그걸 자꾸 씹고 또 씹고 10년에 잘못된 거 또 씹고 또 씹고 열받으면 또 끄집어내고. 자, 그래서 세계보험화에 정말 이 여러분이 결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도 대강하고 저도 대강했습니다. 그래도 세계보험화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너무 고민하고 이 남자가 이거는 좋은데 이건 나쁘고 이거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래서 30이 훌떡 넘어가고 그래서 마음 가까이 가고 집사 소리 들을 판이잖아요 지금. 자, 이제 이번에 우리 결혼 선교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 흔일 아닙니다. 이번에 꼭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말이죠. 생각을 빨리 고쳐야 돼요. 저는 이 제일 후회하는 내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후회한 것이 결혼 늦게 한 겁니다. 제가 30 했는데요 집사람 학교 다닌다고 33세 아들을 낳으니까 아직 내 나이에 사위 며느리도 못 봤어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한 것만큼 손해가 없어. 왜 손해보는 인생 삽니까? 이 좋은 결혼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결혼 선고국을 이렇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결혼 선고국에서 정말 만남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만나서 세계보험에 쓰임 받는 만남의 축복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선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